3일 예배가 우리나라 한국교회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점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안경을 끼면 글씨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안경 끼어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을 하나님 주셨죠?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여기 진리의 말씀이 다 담겨 있는데 이제 조명이 이렇게 어둑할 때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은 뿌옇게 잘 안 보여요. 못 읽어. 아무리 말씀이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눈이 뿌얘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딱 하나님이 이제 안경을 만들어 주셔서 안경을 딱 끼면 이 어두운 조명에서도 잘 보여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성경이 안 읽어져요. 이 훌륭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주셨는데도 자꾸 잡생각 들고 한 문장 읽으면 또 그 다음 말씀 딴 생각 나고 또 뭐 읽었는지도 모르고 자꾸 이렇게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러지만은 성령님께서 탁 안경이 되어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은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잘 이해가 되고 잘 읽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내 힘만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너무 멋있는 말을 했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칼빈이 한 말이에요. 제가 책을 읽다가 칼빈이 비유로 멋있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이성으로만 들으려고 그러면 자꾸 잡념이 생기고 딴 생각이 들고 눈은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 저기 딴 데가 있다가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항상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조명을 해주시면은 귀에 싹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막 그냥 싹 가슴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확 뚫어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싹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목사의 잘 준비된 설교 한 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해야 하고 설교로 만들어서 잘 준비된 설교 한 편은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렇게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다고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근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냥 선포된 말씀 내 설교가 영의 양식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그 목회자의 책임이 붙잖아요. 잘 준비된 설교 한 편. 제가 준비 안 하고 그냥 하면은 영의 양식이 안 되고 수면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잠이 밤에 그냥 부스락거리기만 해도 잠을 깨는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제가 촌동치는 소리를 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잔단 말이죠. 자는 사람. 그런데 목회자의 책임이고요. 잘 준비된 설교는 또 여러분의 책임은 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가지고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되잖아요. 집중해서. 그럴 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영의 양식이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그게 무슨 영의 양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리셔가지고 오늘 요한일서라는 밥상을 차려주셔가지고 오늘 막 먹여주시는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음식점이 맛집에 가면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무지장 배고플 때 맛집에 가면은 그 마음으로 항상 예배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이제 자, 제가 안경을 끼다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 많이 깨닫게 해주시네 이것저것.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요한일서 강해로는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자, 요한일서를 읽으면은 요한일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칼빈은 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창조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은 이제 저는 대언할 뿐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하고 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전달해 주는데 이 아버지가 차려주신 오늘 식탁에서 배불리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에 사도 요한은 어떤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메타포로. 그 메타포가 뭐예요? 빛이죠.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제 4장에 가면은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니까 요한 1서에는 빛과 어둠의 이원론이 나타납니다. 빛과 어둠.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은 사탄이에요. 빛과 어둠. 그럼 분명하잖아요. 그죠? 여기 불 꺼놓으면 어떻게 해요? 깜깜하죠? 깜깜한데 빛이 착 들어오면은 어둠은 어떻게 해요?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감추어져서 안 보이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서 다 보여요. 빛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부끄럽지. 부끄러워. 어디 머리를 들고 교만하겠어요? 예? 이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이 다 보이는데.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 내가 다 보이는데 뭘 누구를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 빛이 쫙 비추는데 내가 다 보이는데 어둠이. 근데 이제 이 빛의 은유로 사용하는데 이 빛이 뭐냐, 뭘 이렇게 나타내느냐?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 이때까지 공부한 게 나타납니다. 저렇게 세 가지. 저 글씨가 잘 돼 있나? 예? 화살표 밑에 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 모양이 돼 있냐? 좀 맞춰보시오 좀. 예? 자, 빛이 뭐냐면은 진리에 대한 메타포고 또 도덕적 선에 대한 메타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럼 요거를 이제 반드시 어두움을 이렇게 보면은 어두움은 진리의 반대잖아요. 거짓. 요한 1서에서는 그 거짓이 누구예요? 거짓 말하는 자들이 이단들이죠. 영지주의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거짓말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여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는 거짓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비진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죠. 근데 그 도덕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어두운 데에 있는 자는 죄를 짓는 거죠. 그 도덕적 선의 반대가 성경에서는 죄악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다. 교제하는 사람이다.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어둠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빛이 안 비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야고보서 말로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나오죠.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거룩과 선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의 죄악 가운데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면 안 되나요? 난 죄 짓고 사는데 가끔씩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고. 그 요한일서에 다 나옵니다. 죄가 없다는 자는 또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자그만 죄 하나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죄를 진 다음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예? 그게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다. 이제 여러 번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적극적으로 미워하지 않아도 무관심한 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 죽든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아프든지 뭐 그냥 뭐 관심이 없는 거죠. 뭐 그냥. 예. 그것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는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바로미터. 이 세 가지로 자기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저녁에는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이제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네? 하트. 사랑 있으세요? 자,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치면서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고 옛적부터 있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친 새 계명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들은 바 말씀은 이제 하나님 구약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이에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요한이 지금 새롭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새벽기도 때 이 모세오경을 지금 다 공부해 왔는데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율법에.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요약하셨죠. 율법의 엑기스.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 그럼 물론 시가서가 빠졌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네?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적인 강령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의 대상이 둘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은 누구예요? 나 아닌 타자들이에요. 철학적인 말로 하면 타자예요. 타자.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나 아닌 타자를 사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은 2장 3절 6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고 이미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해설을 해드렸죠. 예?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제 아내가 내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부탁하는 말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게 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난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는데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아. 관심도 없어. 쳐다보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 자, 이걸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웃사랑. 이걸로 좁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공부를 해나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물질을 숭배하며 물질의 욕심을 부리며 살아서는 안 되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함을 계속 가르쳐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 중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이웃들인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외국인들과 노동자들을 돌봐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자기의 식량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보면 이제 레위인 나오는데, 레위인은 지금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인데, 교회 일 전임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 분깃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져서 잘 되고 이제 먹을 게 많이 생기면은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배가 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무관심하게 두서는 안 되는 거죠. 먹고 배불리게 하라. 배불리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잠언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꼬드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지고 못 사셔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뭐예요? 갚아주시는 거죠. 갚아주시는. 또 포도를 딸 때 포도나무에 포도를 남겨놓으라 그러셨고, 추수할 때 밭모퉁이에 벼는 추수하지 않고 남겨놓으라 그랬고, 떨어진 이상은 줍지 말라 그랬어요. 요새 우리 룻기 공부하면서 이 이삭 줍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신명기 24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우리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 누가 힘 있는 자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함부로 우리가 막 갑질하면 안 돼. 갑질하면 큰일 나요.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 값은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그 모퉁이까지 다 패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셨을 때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네 주변의 객과 고아와 가부와 외국인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핵심. 율법의 핵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인간의 모습,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죠.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것은 인간의 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이에요. 짐승의 모습. 그런데 그것을 이 사회는 유능하다 그래요. 유능하다.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네?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추수와 관계된 명절인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 말씀들을 보면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레위인들과 이 객과 고아 가부와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 나올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안식년이 오면은 7년에 한 번씩은 밭을 놀리라 그랬죠.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신년이 오면은 그 7년, 안식년이 7번 오면 7, 7은 49, 그 다음에 50년째가 오면 희년인데, 희년에는 우리 지금 저 보아스가 기업 물어주는 거 배우는데, 그 주변의 이웃들의 땅을 자기가 뭐 빚을 통해서 뺏어왔든지 사왔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이 원래 가나안 땅 나눠줄 때 있던 대로 다 돌려주라 그랬어요. 희년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킬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으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뺏기고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고통당, 안식년을 안 지켜서 10배의 고통을 당했어요. 10배의 고통. 왜 안 지켜? 탐욕과 욕심 때문에. 내 건데 이거 내가 저 지난번에 30억 주고 샀는데 이걸 다 무료로 줘야 되잖아요. 50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이 인간의 사회에 이 불평등의 문제가 안 생겨요. 50년마다 다 원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50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우리 계시록에서 배우는 것처럼 경제적인 재앙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야 저 사람들은 저기 자기가 벌어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주고 사네. 이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열방의 빛.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따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주변을 돌아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이제 구제헌금도 하고, 또 구제헌금으로 현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또 급하게 어려운 분들은 한 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돈, 그리스도인들은 11조 내고 구제헌금을 반드시 떼어놔야 돼요. 구제헌금 11조 내고 구제헌금도 내야 돼요. 나 혼자 다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걸 말씀하셔요.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이웃사랑을 가르칠 때 주로 나눔의 삶을 많이 강조합니다. 한 사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사회의 어떤 이 나눔의 삶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약 성경은 주로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많이 다루죠.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도 그렇고 공동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세심한 감정적인 부분들, 이걸 신약에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용서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거나 관심을 갖는다거나 친절을 베푼다거나, 물론 이제 나눔의 삶도 있습니다. 어려운 교인들을 나눠주거나 이런 세심한 감정적인 것은 더 세밀화해가지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고 큰 단어인데 그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이제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이 다 나오죠. 정의가.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아니하며 쫙 다 나오잖아요. 예? 네, 한 번 또 설교할 거예요. 고린도서로 들어가면 이런 사랑을 가르쳐요. 자, 사도 요한은 이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거리낌이 없다 그래요. 거리낌이 없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쏙 안 들어와요 머리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게 뭘까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잘 안 들어오죠. 거리낌이란 말은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걸림돌. 걸림돌이 없다. 이게 거리낌이 이래놨을까? 걸림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누구의 걸림돌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안 나와 있죠. 걸림돌이 없다. 자기의 걸림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예?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의 자신의 걸림돌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 공동체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신의 걸림돌이라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예를 들면 더 쉽게 확 들어오게 읽으려면 시편 119편 16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걸림돌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없애주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인생에 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없게 해준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석한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내 안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면은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 인생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사랑하면은 오히려 돌아온다는 거지, 주님께로.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전체 본문을 보면서 2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이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생에서 걸림돌을 없애준다는 건 뭔가 좀 안 맞아요, 잘. 그런데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따뜻하게 살면은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데 방해가 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내가 이 복음을 방해하고 주님의 전파를 방해하는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는 그 자체가 이미 걸림돌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자기만 해서 살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거는.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렇게 사냐? 그럼 걸림돌이 되잖아요.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러고 오다가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거기 걸려갖고 넘어져갖고 안 나와, 그 다음부터 교회. 저것도 우리 말도 못하네? 그럼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바로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처럼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가르치는 세 계명이 아니라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옛 계명이면서도 동시에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가르쳤다는 거죠. 8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새 계명을 너에게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잖아요. 저자가 같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율법의 실천을 능가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강조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실천을 능가하는 새로운 방식,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해. 율법은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를 더 특정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뭐 돈도 좀 줄 수 있고 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준다는 거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목숨을 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그 수준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구약에서도 계속 가르쳐 왔지만 이 방식이 다른 거죠. 방식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를 평가하는 행위의 기준이에요. 그냥 많은 도덕률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삶과 행동과 언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행위의 기준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려면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사랑인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사랑. 내가 이 행위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 여기 십계명이 다 나오죠. 십계명의 말씀들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다른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사랑 안에 뭐 이거 100가지를 다 어머니해서 이거 하지 마라, 해라, 이걸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똑같아요. 지난번에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다, 그런 말하는 그 논리로 계속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거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요. 그거를 이제 사랑으로 바꾼 거예요. 미움으로 바꾼 거예요. 자, 한번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미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밉습니까 지금? 옛날에 제자훈련 공부하다 보니까 한 권사님이 다 용서해다, 한 사람 내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간증도 하신 적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군지 저는 대충 짐작을 하고 있는데 예? 가까운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 예? 부부관계를 뭐라 그래요? 천생연분. 어떤 할머니가 평생 왼수라 그랬어요. 평생 왼수. 자,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가 그렇게 밉습니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갈아 먹어도 시원치 않다네. 치가 떨린다네. 치가 떨릴 생각만 하면.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 말하면 어둠에 있는 자다. 너무나 명쾌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 그럼 목사님 한 번도 안 미워할 수 있나요? 목사님은 안 미워해요? 나도 미운 놈이 있어요. 아도 나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랑 똑같은 거야. 전혀 내가 누구를 안 미워할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괴로운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괴로우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 지금 목사인데 누가 좀 밉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에 막 씩씩 막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항상.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거다.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막 독한 말을 퍼부어가지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예? 진리의 빛이 안 비치니까 어두워 깜깜하니까 막 그냥 자기 맛대로 사는 거예요. 계속 그 죄를 지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렇게 말한 걸로 봐서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말하는 게 틀림없어요.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내 저 사람 은혜 받으러 와서 앉아있다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와 있어. 그런 사람 있으세요? 예?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계속 그런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어둠에 있다는 증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깜깜하면 뭐 눈 뜨고 있어도 안 보이는 거죠. 뭐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래요. 우리 말에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합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눈이 멀더라고요. 눈이 머니까 뭐에 멀어요? 예? 제가 저희 집사람 사랑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랑하면은 그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다 가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 눈이 멀어. 눈에 콩깍지 꼈다 그러잖아요. 저게 내가 볼 때는 좀 형편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결혼을 하느냐? 예?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래. 왜?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지. 예? 사랑하면 눈이 멉니다. 그런데요, 미워해도 눈이 멀어요. 미워해도. 잘 들으세요. 미워해도 눈이 멀어요. 미워하면은 뭐가 안 보일까요?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 사랑스러운 점, 이쁜 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믿기 때문에 미움이 어두움이 돼가지고 그게 내 눈을 확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저 아름다운 게 많고 좋은 점도 많은데 그거 하나만 좀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좋은 게 많은데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여. 미워하면 그냥 모든 게 꼴보기 싫어 그냥. 예? 어떤 권사님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회개하신 후에 간증한 내용. 회개하신 후에 간증을 한 내용. 며느리가 얼마나 밉든지 같이 사는데 꼴도 보기 쳐다보기만 하면 화가 나. 예? 내 딸하고도 같이 살았나 봐요. 시집안 간 딸. 딸은 보니까 아침 먹고 한참 있다 저거 밥을 해 먹는데 점심 먹고, 예? 저것도 밥도 잘 안 먹냐는 한참 있다 저녁 먹고 그러더래요 딸은. 근데 며느리를 보니까 저게 그냥 아침 먹고 좀 있다 점심 먹고 좀 있다 저녁 먹고 꼴도 보기 싫은데 처먹기만 하고. 근데 밥은 어떻게 먹은 거예요? 똑같이 먹은 거예요. 8시에 먹고 12시에 먹고 6시에 먹었는데, 예? 딸은 사랑하니까 저거 그냥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침 한참 있다 점심. 이분이 간증한 거예요. 간증. 회개하고 며느리는 미우니까 밥만 처먹는 거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예? 미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보니까 며느리가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거죠. 미워하니까 눈이 먼 거예요. 그 미움의 어두움이 확 와가지고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야. 나도 좋은 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 우리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관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셔가지고 이 어두움, 미움의 어두움을 싹 몰아내고, 예? 사랑의 콧깍지가 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 좋은 점만 보고 장점만 보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장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하지 않으면 못해요. 이게 막 인간이 죄성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예?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나를 통해서 아는 거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예?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한은 미움이 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움 뭐 정의할 필요 있을까요? 미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3장 17절에 보면은 미움을 좀 확장시켜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미움에다 포함시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도 그냥 무관심해. 그것도 미움이에요. 그게 이제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미리 한번 읽어보면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마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어려운 사람 무관심이야. 그냥 자기가 맨날 좋은 데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 사람들이 무관심해.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사랑하지 않는, 그것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래요. 어둠 가운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아무 유익이 없다. 결론이 그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말하고 막 그러는 데 있어 사랑이 없어. 그거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꽹가리 깍깍깍 진짜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행동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돕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과는 달리 정신과 의사가 한 말 하나 더 가르쳐주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정신과 의사인 티모시 R 제닝스라고 하는 쓴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뇌 얼마나 복잡합니까? 뇌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설계,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설계의 비밀이 뇌에 담겨 있다는 그런 책인데, 뇌과학자입니다. 뇌과학자가 쓴 책인데, 이 티모시 박사는 사랑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원리대로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신체 기능도 건강해진다 그래요. 치매도 안 걸려요.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사는 사람은 치매 걸리고 삶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남을 늘 이렇게 사랑의 콩깍지가 껴가지고, 은혜의 콩깍지, 주님의 사랑의 콩깍지가 끼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때요? 신체도 건강해지고 뇌도 건강해지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 이건 뇌과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처럼 살면은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위가 사랑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말해지고 행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눔과 용서와 관심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